참으로 우리 성도의 생애에 걸친 놀라운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만은 캘리포니아의 중심 부분에 데스밸리 밑에 쪽이죠. 베이커스필드와 라스베가스 중간 지점입니다. 6.9인가요? 6.9가 먼저 났고 그 다음에 7.1이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세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7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시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기후도 좋고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가끔 오는 이 지진이 굉장히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이 지진만 없으면 캘리포니아는 살만하죠.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둘 수가 없어요. 내륙 지역으로는 보수적이고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해안가 쪽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는 극좌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레디컬한 그룹들이죠. 동성애를 찬양하고 모든 것이 레디컬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해안가 쪽으로 쫙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륙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손해보고 있다. 인구가 해안 쪽보다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투표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55표의 대통령 선거표가 전부 다 민주당으로 가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화당을 찍어도 보수파들이 인구수에 당하지는 못하니까 마리화나도 통과되고 동성애 결혼도 통과되고 모든 것이 통과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죠. 그 지진으로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미국에 관계된 하나님의 심판이 캘리포니아와 동부의 뉴욕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세계적으로 리버럴하고 그 다음에 레디컬하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적이라서 세계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허리우드 동네가 아닙니까? 이렇게 세계는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언제입니까? 지난 주간이죠. 지난 1일 멕시코의 제2번째 도시인 과달라하라라는 도시에 우박이 쏟아진 거 여러분 보셨죠? TV 화면에서 폭풍이 몰아치면서 우박이 쏟아졌어요. 우박이 무려 2m 깊이로 쏟아졌습니다. 우박이 오는 게 대단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멕시코에는 눈도 안 오고 우박도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건물 200채가 파손되었고 자동차 50여 대가 우박 속에 떠내려가고 파묻히고 굉장한 그 재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초처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의 소식이 너무나 가까이 근접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말씀처럼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처처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밀집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보이는 세계에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냥 세상이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보배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 보배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보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질그릇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보배 때문에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발휘합니까?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지체가 죽고 이런 것이 자꾸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 죽고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다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보배가 예수의 영의 보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보배가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지만 바깥으로 빛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 넘겨지면 질수록 보배가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생명을 드러낸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나 많은 사역자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가 바쁘죠. 바쁩니다. 뭐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지자랑이에요. 지가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됐고 뭐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아주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특별한 종인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몸부림들을 칩니다. 더군다나 이단과 또 교주 계통의 사람들은 이건 뭐 예수님께 신자들을 인도하는 건지 자기한테 인도하는 건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어저께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재록 씨의 교주 이단 이재록 씨에 대한 구로동의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 사람 감옥에 가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이재록 씨라고 하는 그 교회 스토리를 제가 어저께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그냥 치면 핸드폰에서 치면 그대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뭐 보고 은혜 받을 만한 건 없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우상화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행사 무슨 생일날 되면 무슨 황금마차에 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뒤에서부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절을 하고
이건 뭐 예수님은 어디 간지 몰라요. 예수님. 결국은 나중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여간 수도 없이 가진 그 제목으로 헌금을 짜내가지고 그 헌금을 다 어떻게 하느냐.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하고 말이죠. 또 도박하다 들켰어. 누가 봐가지고 또 제보를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또 설교하냐면 설교 도중에 이 목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면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박을 했겠느냐. 블랙잭을 좋아한다네. 2장으로 하는 블랙잭. 하여간 이 말이 청산유수고, 이게 들키고 저게 들키고, 여성들을 성추행한 게 들키고, 5만 가지 다 들켜도 지금 까딱도 없어요, 그 교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교회 까딱 없어요. 15만 명이 모입니다. 15만 명. 그 딸 목사가 막 유창하게 얘기해, 또 아버지 닮아서 또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유창하게 얘기하고, 요 위에 큰 스크린에 감방에서 글씨로 쓴 편지를 여기다 올려놓네. 나는 내년 봄쯤에 나갈 것 같네요. 그때까지 모두들 잘 계시고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주일날 그냥 비치면서, 하여간 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딱 보면 모릅니까? 너무 자기를 우상화하고 막 이러는데 그 보면 모르겠어요. 양복도 그냥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초록색 양복에다 노란색 양복에다가 야시시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PD 수첩에 그 기자들이 병 나았다는 사람들 집을 다 들어가 보니까 병 낳기는 그냥 병 나았다 그래라 그러고 이런 가짜 간증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서 완전히 신격화 우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손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냥 쩔쩔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 촬영을 하려면 300만 원 이상을 줘야 된대요. 300만 원. 300만 원 이상을 급행료를 주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대, 같이. 그리고 그분이 따로 이렇게 비밀 아지트처럼 만들어 놓은 아파트에 가보면 온 집안에 다 컴퓨터 스크린입니다. 왜? 선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물 투자. 여러분, 선물 투자하고 주식 투자는 다릅니다. 주식 투자는 비교적 선물 투자에 비해서 이렇게 건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선물 투자는 곡식, 콩, 밀가루 이런 거에 투자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갬블 도박이에요. 완전 도박입니다. 벌 때는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이럴 때는 왕창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물 투자를 하루 종일 쉬는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 스크린이 뺑뺑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 컴퓨터 스크린. 그 가운데 이렇게 침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자면서 선물 투자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추리닝 입고 앉아가지고 맨날 선물 투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억 원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따기는커녕 도박을 즐기는 거죠. 도박을.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면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15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15만 명. 그 벌써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 텐데 말이죠. 다 속아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마치 김정일, 김일성이가 나타나면 우는 것처럼 막 울고 막 떨고 난리 법석들이에요.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건지 교주 목사를 만나러 가는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중생활을 해요. 이중생활. 사생활과 교회 강대상에서 서서 얘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죠. 속아요. 그래 그 행동하는 거 보면 그 교회 장치하고 옷하고 입고 황금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중 이상 야릇한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좀 이게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할 텐데,
그 교회가 있는 장소가 구로동이니까 그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공들이 그냥 쫙 기숙사가 있는 구로동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궁금하면 여러분 들어가 보죠. 찍으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우연히 그냥 찍어서 들어가가지고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어. 흥미진진해. 네? 너무 재밌어 보니까. 이렇게 교주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안이라고 하는 전라도 무안 자기 고향 근처에다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그냥 뭐 신통망통한 물이야. 그래가지고 뭐 화상에도 바르면 화상이 났고 뭐 쌍꺼풀 눈에 이렇게 바르면 쌍꺼풀이 막 지고 말이죠. 막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이어트 막 뚱뚱한 사람 몸에 바르면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홀쭉해지고 막 이거 다 사진에 감정으로 막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가 거기 무안에 물탱크에 아주 기가 막히게 박물관처럼 해놨어요. 아쿠아 그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가보니까 큰 열쇠로 잠겨져 있어요. 왜 잠겨져 있나 자세히 보니까 국가검사기관에서 빨간 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얀 글씨에 크게 써가지고 이 물을 다 조사해 보니까 독극물이고 사람이 먹으면 해로워서 마시는 것을 중지하고 그래서 그냥 폐쇄된 거예요. 얼마나 가짜 가지고 야단을 쳤는지 말이지. 이렇게 가짜들에게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평생을 끌려다닙니다. 평생을 끌려다닙니다. 평생을 끌려다닙니다. 평생을. 이제 드디어 감옥에 간 거예요. 드디어.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다가 꼼짝 못하고 열 몇 명이 성추행 당했다고 한꺼번에 그 여성단체에 의해서 고소를 하니까 그냥 꼼짝없이 당해서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딸내미 목사는 또 어쩌면 아버지 뺨치게 또 말을 잘하는지 뭐 기가 막혀요. 설교하는 거 보면 뭐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능력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 교주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례하는 결혼 주례자가 신랑 신부를 다 잘 주례해서 둘이 잘 살게 해야지. 아니 신부를 잔뜩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주례를 따라오겠느냐 하고 주례가 그 신부를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완전 가짜 결혼, 사기 결혼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도들을 예수님에게 붙여줘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고 예수님께 소개해야지. 왜 자기가 그 성도들을 다 지배하고 다 소유하고 다 울겨먹고 별짓을 다 하냐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리는 거예요.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하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만민중앙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는 걸 좀 보려고 그 교회 근처에 그렇게 비싼 집에 막 세를 내고 들어와 사는 거예요. 쪽방에 전부 들어와 사는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네. 같이 사진 찍으려면 300만 원 이상 내야 되니까. 가서 모습이나 보려고, 손이나 한번 만져보려고. 그래도 지금 그 교회는 꽉 찼어요. 15만 명 모여요. 그래도. 그러니 그런 가짜와 사기가 통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통하니까. 능력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심이 큰 것이 자기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주요, 가짜요, 거짓 선지자요, 이단입니다. 능력심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기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능력심이 그것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에게서 그 역사가 나온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영광을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돼요. 제가 그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를 동영상에 본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입으로 다 표현을 못해요.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이거 이북보다 더하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막 자빠지고 막 거기에 막 눈물 흘리고 거기에 막 안 떠나요. 죽어도 뭐 감봉에 가고 가도 안 떠나. 절대 안 떠나. 안 떠나. 15만 명이 그대로 모여요. 그냥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사모님은 또 어떤 일을 하냐? 목사님이 비록 감방에 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헌금을 할 때 목사님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특별한 행사할 때, 뭐 생신이나 크리스마스나.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쥐어주는 헌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직접 안 받더라도 내가 받을 테니까 다들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별실에서 쫙 또 그 돈을 받는 광경을 또 사진을 찍어놨어요.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희한한 교회. 자, 도리어 오늘 말씀에는 우리 육체와 욕심과 세상 욕망이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은 육체를 통해서 더 나타난다. 그런즉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역자들이 자아를 육체를 욕심을 사망에 역사하게 하면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자들에게 양무리들에게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로가 돼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을 날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점점 성장하고 점점 강력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새로운 영이 된다. 성장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차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보이는 것은 세상 것들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뭐 세상 것들이죠. 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기업,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지금 하늘나라 낙원에 가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에 살던 때가 일장춘몽이구나. 잠깐이었구나. 이야, 그렇게 가면 다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래 가야 될 곳인데 거기가 영원한 데라 그 말입니다. 이거 백날 얘기해도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목사님도 안 가보신 곳에 뭐 이렇게 잘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콧방귀를 탱 끼고 한번 집으로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또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자, 그래 더 설명합니다. 5장 1절에 더 설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지만 내 육신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우리 육신도 영광의 몸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그 집을 지으러 먼저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집이 다 이제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 리브모아에 있는 내 집, 캐스토밸리에 있는 내 집, 맨디카에 있는 내 집,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내 집이지. 무슨 하늘나라에 맨날 집이 있다고 이렇게 뻥을 쳐. 목사님들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또 여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할렐루야. 영원한 집.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탄식하지도 않고 우리가 또 여기서 벗어던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이 피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원한 집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살다 보면 프로밍도 해야 되고 마루장도 갈아야 되고 또 쥐구멍도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요. 근데 하늘나라의 집은 완벽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수리해야 되고 귀찮은 모든 이 죽을 것들,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죽을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 하나님 그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것으로 완전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보증해? 그가 누가 개런티 하냐고.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속의 날까지 구원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증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담대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다, 성령 말은 많은데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내가 성령과 어떻게 산다는 거야? 이 성령과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른다면 정말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학대학에서도 성령신학, 영성신학을 구체화해서 과목으로 가르치려고 저는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날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또 휴거 못한 남은 자들에게 피난처가 어딘가 가르쳐 주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 응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궁금할 때 그 응답을 미리 가르쳐 주는 분도 성령이시고 저는 지난 주일 아침에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떡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 주는 내용이 저희 부부가 항상 기도하던 이 동네 아주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답이었어요.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왜 나한테 가르쳐 주나? 그렇게 의아하면서 그냥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웬걸 오후에 어느 교회 행사에 갔더니 제가 받은 응답을 다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줬어요. 다 얘기해 줬어요. 희한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그 응답을 천사로부터 얘기 듣고 받을 때는 아니 오늘 내가 우리 교회 예배 인도를 하러 가는데 이 응답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제가 아침에 기도도 안 했는데 왜 이 응답을 주시는가? 물론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아니 오늘 주일 아침에 무슨 쓸데없이 이걸 주시는가? 내가 설교할 것도 아니고 교인들에게 얘기할 것도 아닌데 근데 오후에 산호세 교회 행사에 갔더니 맨 그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만 만난 거예요. 전부 다. 놀랍잖아요. 참 놀랍죠. 하나님 역사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대화하는 삶, 또 지시를 받는 삶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위선자가 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 왜? 그 나라가 더 좋으니까. 그 나라가 더 우리에게 정말 가야 할 곳이니까. 여러분, 그 국립기상청의 기상학자들이 지난 6월 4일 날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을 관찰하다가 비가 오는 것 같은 형상의 그림이 레이더에 뜬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은 절대 비구름이 없는 날이라는 걸 기상학자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그러한 신비한 현상을 알기 위해서 그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자기들 지부되는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뭔가 확인해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인한 결과 길이가 80마일, 폭이 10마일 되는 벌레 떼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벌레가 이동하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무당벌레. 여러분 무당벌레 알죠? 무당벌레. 등이 막 무늬가 있고 딱딱한 등이 이렇게 동그란 무당벌레. 폭스바겐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무당벌레가 그 레이디버그라고 그러죠. 레이디버그. 이쁘게 생겨가지고. 무당벌레가 9000pt 상공에 까맣게 때를 이루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 아니, 철새들만 기러기 때만 날아가는 줄 알았지, 무당벌레들이 그런 수백 마일을 날아서 이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곤충학자들이 곤충들도 장거리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벌레가 꽃동해라는 벌레인데요. 벌처럼 생겼지만 파리과에 속하는 벌레입니다. 꽃동해. 그 꽃동해가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40억 마리가 날아가면서 한 번 앉으면 모든 진딧물을 다 먹어치워 버리고 이로운 벌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무당벌레 레이디버그가 그냥 수억만 마리가 그냥 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레들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 무당벌레가 날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마잖아요. 그게 막 때를 지어서 그 먼 거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벌레 미물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곧 우리가 떠나야 될 때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먼 거리지만 이동해 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제군가요? 100살이 넘은 그 김영석 교수 아시죠, 여러분?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100세가 됐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막 하니까 하도 100세가 됐다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0세가 된 다음에 느끼는 점이 뭡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밖에 가치 있는 삶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세가 넘은 철학교수에게 들은 말이 그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왜?
부러워해봤다. 100살 난 사람이 뭐 갖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뭐 가져갈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라. 그래서 돈보다 평생 살고 싶도록 만드는 원동력을 찾아라.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 살고 싶도록 찾아야 되는 원동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의 집이 거기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7절에 말씀. 5장.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가려면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약속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정말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 나라 쪽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그 나라에 기업도 있고 영원한 집도 있고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만 기쁘면 뭐 나는 손해네? 난 뭐야 그러면? 그거는 멍청한 생각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즐거움을 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은 우리를 그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멋대로 살지 이 땅에서 그냥 10절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첫 번째 부활이든 두 번째 부활이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들, 선이든지 악이든지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든지 영생의 부활이든지 상급의 부활이든지 형벌의 부활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통해 갚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보이는 것으로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데 믿음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18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결정을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표현해 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이것을 따라 살다가 허망한 인생을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고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이 되심으로 성령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성도의 기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심이 큰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과 자아와 육체를 다 죽음에 넘기움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의 전후 좌우 앞뒤에서 더 이상 미혹하지 말고 쫓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노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에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보이지 않은 주님의 나라 사모하는 그 나라만을 위해 사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